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큰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인데 그때는 교회 사택이 상당히 넓어서 또 1층이어서 저희가 아이들하고 축구를 했어요. 그 아파트 내에서 1층이기 때문에 밑에 뭐 울림이 전혀 없어서 축구도 하고 노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졌는데 하루는 주일 저녁에 다 마치고 제가 집에서 이제 차를 좀 끓여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고 좀 쉬려고 그래서 식탁 옆에다가 바닥에다 차를 끓이는 컵을 잠깐 놨어요. 근데 그때 건우가 저쪽 거실에서부터 막 달려오는 거예요. 부다다다 달려오더니 하는 사이에 슬라이딩을 쫙 해가지고 앞에 있는 컵을 탁 치는 거예요.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건우 무릎에 다 쏟아진 거예요. 뜨거운 갑자기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죠. 뭐 할 사이도 없이 그냥 일이 벌어져가지고 보니까 한 2도 정도는 돼 보이는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아주 심한 것도 아니고 그 가벼운 것도 아니고 애매해가지고 건우에게 물어봤어요. 얘는 자기 보호 본능이 뛰어난 애라 병원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심하게 아프면 자기가 먼저 가자고 해요. 아빠 병원 가. 막 아프다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병원 가재요. 저는 그때 시간이 제가 기억하기로 9시, 10시가 넘는 시간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쌍둥이는 어린아이라 아내가 보고 있고 저 혼자 애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때까지 심각하다 생각하고 갔는데 응급실 딱 들어가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주일 저녁에 또 환자들도 여기저기 피가 있고 뭐 침대에 누워있고 얘가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람들은 많고 의사는 적으니까 무려 거기에서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건너에게 음료수 사주고 잘 안 보이죠. TV도 같이 보면서 멍하니 2시간 있다가 진료를 받았는데 진료 시간은 딱 5분. 그리고 난 다음에 연고 하나 주고 그게 다였어요. 근데 그날 그 시간이 있은 이후로 가끔 제가 물어봐요. 건우야 그때 기억하니? 절대 못 잊어버리죠. 고생을 했는데요. 또 응급실의 경험도 처음인데 그 뒤로부터 건우는 그 뜨거운 차, 뜨거운 물 하면은 더 경계하고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해요. 뜨거움에 대해서 끓인 물의 뜨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건 뜨거워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얘는 자기 몸으로 생생하게 경험을 했어요. 몇 시간에 걸쳐가지고 응급실도 처음 가봤을 것이고 그때 들어오는 사람들도 처음 봤을 것이고 어안이 벙벙했겠지요. 또 자기도 놀랬겠지요. 다행히 아이는 크게 흉주지 않고 다 지나갔는데 아이 가운데 그것이 잊혀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아이들에게는 이거 뜨거워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 뜨거움에 대한 그 느낌의 정도와 제 아들 건우가 뜨거움에 대해서 느끼는 정도는 완전히 다르죠. 이게 왜 그래요? 이것을 들어서 이성으로 아는 거하고 자기 몸으로 겪어서 아는 거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의 경험이 4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얘는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지식에 대해서 보통 이야기할 때 지식은 객관적인 지식이 있고 주관적인 지식이 있어요. 객관적인 지식은 우리 모두가 다 들어서 알 수 있는 지식들입니다. 주관적인 지식은 자기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강해요? 말할 것도 없죠. 주관적인 경험이 훨씬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물난리를 겪었던 아이들은 커서 물을 그렇게 극심하게 무서워하고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청소년들 돌이라도 씹어먹을 것 같은 청소년들이 느끼는 죽음의 정도하고는 확연히 다르죠. 이런 분들은 삶을 대하는 태도,
또 문제나 어려움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르게 대합니다. 이게 이제 그만큼 자기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우리 신앙에서도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에서도 주관적인 사실, 주관적인 경험이 우리 가운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신앙은 이성으로 배워서 공부로 끝나면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신앙의 힘은 주관적인 자기 삶에서의 경험이 절대로 있어야만 돼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쭉 말합니다. 그럴 때 5절로 8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게바에게 보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12제자에게 보이셨다. 500의 형제에게 보이셨다. 야고보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그 후에 많은 사도에게, 그리고 나에게도 보이셨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뭐예요? 주관적인 경험이에요. 그 당시에 왜 많은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희생을 감당하면서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이 신앙을 버리지 않았어요? 가장 큰 이유는 예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성으로 깨우쳐서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보고 죽이려고 했었는데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들은 이단으로 취급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따라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부활을 증거한 사람들 잡아 죽여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들 다 쏟아부어서 따라야만 해야만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어요. 이게 왜 그래요? 부활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자신이 직접 내가 본 것, 직접 경험한 것, 이것은 절대예요, 절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제가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진지하게,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말씀을 써 놓으십시오 얘기했었어요. 성경 말씀이 좋은지 얘기하면 다 알아요. 귀한지 다 알아요. 성경은 아마 영원한 베스트셀러 책이 될 겁니다. 성경책이 제일 많이 나가요. 그런데 이것들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귀한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의 그 아는 정도의 차이는 어마어마하죠.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아는 깊이, 그 삶에 끼치는 영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척도로 삼고 있는 것들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일입니다. 한 선배가, 친하게 지낸 선배가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해요. 조금 흥분해서 아직 감정이 다 가라앉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가 이번 학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대요. 근데 통독 중에 문득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읽고는 있는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테스트 해본 적들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학기 등록금을 놓고 자기가 한번 기도회를 보고 싶었대요. 하나님께 구하라, 또 정욕으로 구하지 말고 의심으로 구하라, 주신다, 해보고 싶었,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그 다음 등록금 주십시오. 이전에는 부모님에게 주셨고 뭐 얘기 안 해도 주셨는데 이번엔 별 얘기도 없어요. 그랬을 때에 자신이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무 얘기도 말하지 않고 그냥 기도했어요. 만약에 등록금이 되지 않으면 그냥 휴학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신학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기도하다가 그 기도 가운데에 등록 마감을 며칠 앞두고 갑자기 이모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평소에 거의 전화를 안 하던 이모님 전화가 와서 문득 조카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카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등록금 얼마니? 내가 해줄게. 저는 예상하지 못했던 이모님에게 연락이 와서 그 등록금이 딱 해결되는 거예요. 이모님에게 물론 감사하지만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에게 있었죠. 말씀을 가지고 자신이 붙들고 의지하고 그 시기를 한번 견디면서 한번 해보자 했을 때에 그때의 그 경험이 자신에게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흥분되니까 그것들을 누군가한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그 과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내게 필요해요. 이 돈이 없으면 당장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이거 지금 내가 무모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겠어요? 주실 거야. 마음을 가지고 나가지만 순간순간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을 다독여야 되고 말씀으로 보려고 해야 되고 이거 진짜 내가 올바른 테스트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이런 시간들을 계속 가지면서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단순히 등록금을 마련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문제에 한번 직접 들어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봤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이렇게 경험하게 되어지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설교를 할 때에도 자신이 들어서 알고 이해하는 것을 전하는 것과 삶에서 경험해서 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이분의 설교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다 이미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도하지 않고 너무 편안한 가운데에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내가 뛰어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조건 말은 하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설교를 하지 않겠어요? 어떤 식으로 해결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을 놓고 한번 기도해보고 말씀을 가지고 의지해서 한번 그 문제를 해결해보고 이런 경험들이에요. 전 여러분들에게 이런 삶의 주관적인 경험들이 많아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려면 가장 기본으로 가셔야 돼요. 가장 기본은 예배가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기도가 기본이에요. 성경 읽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삶의 기본이 되도록 자꾸 힘쓰세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한번 해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물어보세요. 그 다음 성경에서 이거 어떻게 이야기할까? 할 수 있는 한 매일매일 성경을 보려고 애를 쓰시라고요. 그러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말씀들이 확 들어오고 우리에게 가운데 주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문제를 새롭게 보는 안목을 키워줄 때도 있어요.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의 믿음이 훨씬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 가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경험이 충만했어요. 풍부했어요. 그 경험들이 확신 있게 확증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전하게 했습니다. 우리 샬롬의 모든 식구들은 이런 풍성한 경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시험해 보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제가 진짜 믿을 백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을 백을 의지해서 믿고 가보세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헤쳐나갔을 때 얻어지는 많은 유익들과 경험들이 여러분 안에 쌓이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5절로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 첫 번째가 이 경험이에요. 우리는 부활을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계속 이렇게 강조합니까? 누가 보았고 심지어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보았고 이걸 왜 강조할까요? 큰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바울은 이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 명이 보면은 그냥 저 혼자 봤나 보다 얘기하지만 수십 명이 보면은 이것은 혼자만의 착각이나 환상이 아니죠. 실제가 되는 거예요. 수백 명이 되면 이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이 수백 명이다. 나도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태반은 지금 살아있다. 이건 뭐냐면 그 당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많아요. 소위 선진국이라고 한 나라들로 가면 갈수록 더 많아요. 그런데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사실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초대교회 때에도 이게 믿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때에는 철학과 사상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 당시에 모든 사상 가운데에는 육체는 더러운 거였어요. 영은 깨끗한 거였어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육체를 입고 오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지 몸을 직접 입고 온 건 아니다. 근데 이게 통했어요. 그렇지. 그게 더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몸을 입고 와? 아닐 것 같아. 그 당시의 사상과 철학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 똑같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차이는 뭡니까? 오늘날은 과학과 이성으로 사람들이 이것을 못 믿는다고 이야기해요. 과학적으로 볼 때, 이성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은 초대교회 때의 사상과 철학 못지않게 철학과 비슷한 거예요. 그 당시도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였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육신의 부활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합니다. 이성을 맹신합니다. 여러분, 과학과 이성이 맹신할 만한 것이 됩니까? 안 돼요. 그럼에도 맹신을 해요.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지만 사실은 이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기적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주도 같이 가다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TV를 보니까 그 세상에 이런 일이 해서 나왔던 얘기인데,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한 거예요. 차가 받쳤는데 심하게 받치지 않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굽어있던 허리가 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게 가짜는 아닌지 또 맞는 이야기인지 동네 주민들 다 이야기를 듣고 했더니 실제예요. 허리 굽은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받쳐가지고 펴진다면 다 하지 않겠어요? 근데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진짜 펴진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기적으로 끝나죠.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죠. 과학으로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사실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과학과 이성을 맹신해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어떻게 됐냐면, 한 가지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역사적인 인물, 실제 인물인지를 의심했어요. 또 한 가지, 그 부활에 대해서도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제자들이 만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 결혼했다, 애를 낳았다, 인간 이런 온갖 것들이 나왔죠. 한동안의 신학도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유명한 신학사들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얘기한 자들이 있었어요. 불트만이라는 신학자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그건 제자들의 주관적인 경험이지 객관적인 사실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들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객관적으로 진짜 부활을 했다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사조 가운데 나갔어요. 이것이 시작이 어디였냐면 계몽주의였어요. 계몽주의 중심이 뭡니까? 이성이잖아요. 이성이 가장 위에 올라갔을 때에 나왔던 것은 부활은 불가능하다 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오늘날 예수님이 역사성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역사적인 인물이구나, 이것은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제자들이 만든 이야기다로 가요. 그건 거짓이다, 만든 거다. 근데 인도에서 사역했던 그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이런 좋은 예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를 말합니다. 이분이 인도에서 수십 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인도에 자칭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래요. 너무나 많이 만난 거예요. 인도에는 엄청나게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이분에게 와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그걸 믿지 않으니까 막 자기한테 막 욕을 해대고 가더래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 메시아 아니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실증이 났대요. 이제 이 실증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여자도 자신이 여신이라고 했대요. 그런데 여신처럼 행동하려다가 이 여자는 신경쇠약에 걸렸대요. 또 한 사람 자신이 하나님인 척하다가 바다에 걸어 들어가서 익사했대요. 이런 일들이 거기에서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신이라고 이야기해서 자기의 그림을 막 그래서 팔았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랑스의 한 여자가 그 사람을 직접 보기 위해 찾아갔대요. 딱 보고 나온 첫 마디가 저게 하나님이라고요? 저 배불뚝이가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냥 가버리더래요. 자기를 신이라고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인도에 숱하게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성, 이성, 인격, 이 한계를 뛰어넘는 신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하층민들이었어요. 배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라는 분을 신을 만들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신들이 상상으로 써가지고 했다면 그런 글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허구로 만들었다면 이건 분명히 얼마나 이것이 엉망인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가 다 드러날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들, 메시지를 보면 이것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썼을 것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기적들, 그 당시 이적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결정적인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만들었을 때 얻어진 유익이 뭐가 있었어요? 고생만 치인당한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면서, 메시아라고 증거하면서 그 사람들은 얻어진 유익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핍박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것을 부인하지 않고 왜곡하지 않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수백 명이 함께 보았으니까. 오늘날 부활신앙의 중요성, 객관적인 사실 중요성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믿을수록 확신하면 우리가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지 말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오늘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성을 맹신하고 과학을 맹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만 들어가 보면 뇌과학자들이 쓴 책을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이 얼마나 어긋나고 얼마나 잘못 착각을 많이 하는지 쭉 나열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성을 지나치게 맹신해요. 우리는 과학을 지나치게 맹신해요. 이성과 과학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기본으로 깔고 참고는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절대 맹신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을 하나님처럼 절대 신봉하지 마세요. 부활신앙이 바로 이것을 만들어요. 아,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과학과 이성을 맹신하고 있구나.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외치면서 이성이 과학이 나를 지켜줄 거야,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성이나 과학이 나나 또 우리나 우리 이 지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는 이 신앙, 이 말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절대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성과 과학을 맹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정말 좋은 신앙은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을 같이 가지고 가는 분이에요. 확신하고 그 확신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에서 녹아져서 경험으로 축적되어지고 이 경험이 다시 더 확증 가운데 나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같이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한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다. 같이 보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10절에 바울이 반복한 낱말이 있습니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뭐예요? 보세요.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반복해. 은혜를 쉽게 말하면 감사예요. 감사.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 사도 역할을 감당하면서 바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객관적으로 보았어요. 그 다음 자기 삶에서 주관적으로 얼마나 이게 능력이 있는지를 경험하면서 계속 살아갔어요. 그러자 이 안에 감사가 쌓여져요.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사실이 결합된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공통적으로 뭐가 있냐면 감사가 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깔려져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인 사실이 주관적인 사실로 경험되어지면 내가 얼마나 이게 얼마나 신기한 일인지를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질 때 대부분 좋은 일이겠죠.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불면증이 사라지거나 우울증이 사라지거나 각종 질병이 사라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병이 마음에서 오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보호를 내가 확신하고 믿음 가운데 걸어 나가다 보면 서서 이런 병들이 치유되는 경험들이 많아요. 또 관계가 회복되어져요. 자기 인생이 회복되어져요. 가정이 회복되어져요.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애써도 약을 먹고 아무리 병원 다녀도 해결되지 않았던 많은 문제들이, 많은 책을 읽으면서 해결하려고 했었던 문제들이 안 되었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신앙 안에 들어오니까 서서히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상황들을 볼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겠어요? 또 많은 경우에는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행했던 일들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은 감사하게 되어져요. 왜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지다니, 내가 이렇게 환경이 좋아지다니,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니,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할 때 맛본 이런 자연스러운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이켜보면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의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의 시기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말씀에 대한 순종과 개인적인 경험들이 이게 쌓여지면 어느 순간에 자연스럽게 아니 하나님 이게 어쩐 일이에요? 어떻게 저에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게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있다 보니까 바울이 10절에서 3번이나 말하고 9절에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9절에도 바울이 이야기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대요. 8절도 보세요.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난 자 나는 못난이다. 사도로서 자격이 부족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위대함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함을 보게 만들어요. 가끔 남들 볼 때 위대한 목사님,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막 찬양하고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해 보이는데 그 자신의 위대함이 결국 뭘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부족함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이건 지금 진짜로 가고 있지 못한 은혜를 상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은 전제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를 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키워주셔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수천 명이 되었다라고 봅시다. 그때 그러면 제가 잘 돼가지고, 제가 잘나가지고, 제가 위대해서,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교회가 커지는 겁니까? 오늘날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다 자신이 능력이 뛰어나서 그 대형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 처음에는 비루한 자였어요. 처음엔 전부 다 만삭되지 못한 자였어요. 다 죄악투성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면서 주관적인 경험들이 쌓여지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과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지 못하자 자신이 위대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수고한지 알아?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한지 알아? 바울도 자신이 수고했다고 이야기해요. 수고한 것을 없이 수고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했어요. 그런데 계속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얼마나 신방을 했는데. 은혜를 상실한 자입니다. 전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을 때에 위대한 일을 경험하는 거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목사님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 성경의 말씀이지만 더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그러신 분이에요. 광야에 길이 없어요. 길을 내세요. 사막이 어떻게 강이 생길 수가 있어요? 사막에 강을 내세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게 하나님 여기에 만족합니다. 이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있으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시면 자연스럽게 우리도 위대한 일을 하게 되어져요. 전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바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여러분 삶의 경험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험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증 좀 해보세요. 제가요? 마더 테레사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연사로 초청을 했어요. 이분이 완강히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다고 얘기. 마더 테레사가 할 말이 없대요. 남들 보기에는 위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능력으로 한 게 없대요. 제가 어떤 다른 곳보다 특별한 계획을 세우거나 특별한 철학이 있거나 특별한 방법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말이 없대요. 이게 신앙인들에게서 나오는 특징들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남들 볼 때 네가? 아니 당신에게서? 아니 샬롬 교회에게서? 이런 위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관적인 경험, 객관적인 사실이 결합되어진 신앙은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죠. 감사.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감사가 있다 보니까 그때 바울이 말하기는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다 그 일체의 비밀을 알고 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가운데 좋은 결과가 나오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든 상관없이 여러분 신앙의 밑바닥, 삶의 밑바닥에서는 이 감사의 물결이, 감사의 강물이 계속 흘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언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샬롬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서, 이 공동체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만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모인 곳이잖아요. 즉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가장 크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날 첫 번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모였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기를 원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들을 막 시작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어느 순간 믿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다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만을 찬양하고 이런 날들이 오기를 고대합니다. 참 기독교 신앙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이 부흥이 존재했어요. 생명이 풍성했어요. 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냥 관심이 없는 사람들 숫자가 많아진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부흥을 함께 볼 때, 아 진짜 계시는구나,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는구나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또 저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말씀 자꾸 좀 보세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구절 있으면 외우세요. 그 말씀을 자꾸 곱씹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자꾸 잇대어서 테스트하세요. 옳은 테스트이든 잘못된 테스트이든 하다 보면은 깨닫게 되어져요. 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안 하는 게 제일 문제예요.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세요. 육체의 질병이 치유해지든, 내 개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든, 관계가 개선되어지든, 또는 내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하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강화되어지고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이런 건강하고 올바른 신앙의 길로만 힘써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도 있고, 앞으로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샬롬의 모든 식구들이 모두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힘쓸 때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